어제 언젠가 한 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배우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바쁜데 공부를 언제 하냐면 세계를 다닐 때 비행기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외국을 나갈 때 그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익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잘 에피션하게 사용한다는 물론 이야기도 되겠지만, 제가 예를 다시 한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거기에 가장 전문가고 잘한다, 그럼 보통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거기를 공부한 사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정말 자기가 그 분야를 개척해서 거기서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그 분야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 상담을 하는데 아주 가정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가정 상담을 막 하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은 한 번도 결혼을 해보서 가정 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트러스트를 못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돈이라는 것, 돈이라는 거 이렇게 막 하나 봐야 소용없습니다. 돈은 그저 돈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돈은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평생 한 번도 돈을 이렇게 벌어보신 적이 없는, 또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쓸모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분야에 일단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그분의 말을 우리가 트러스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인생을 향해서 그 유명한 헛되니 vanity 그러면서 모두 헛되도다, 그 한마디를 했을 때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참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왜 마음에 와닿아요? 그야말로 헛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헛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그것도 3,000명이 넘는 그런 궁녀들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를 좀 배우려고 각 나라의 왕이 그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궁궐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보다 참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헛된가 보다.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던 사람이니까 돈 다 소용없다. 명예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명예가 다 소용없다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와닿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군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쁘고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족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두워야 된다, 그런 말은 안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어떤 말씀을 보든 항상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항상 만족해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거기에 추러스 못하죠. 자기가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만큼 편안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만큼 만족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니까 나는 지금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만족한 그리스도인, 항상 기쁘고 만족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울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우리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바울은 사실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져도 그는 정말 불평과 불만이 많아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다 갖췄지만 자기가 살기는 가장 불행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가장 억울하게 살았어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배경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불편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조건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만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이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가 없고 있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부자든 궁핍하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만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0번째 그 강의 시간,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의 그 10번째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 시간, 빌립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의 마지막 시간에서 제목이 만족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남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만족함, 물질을 초월해서 모든 자기에 있는 여건을 초월해서 만족한 이 만족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가난하든 부하든 재미있는 표현으로 어떤 상황이든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초조해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비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체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몇 가지만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때문에 항상 내가 만족하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족하다는 말씀의 배경이, 첫 번째로 그 말씀의 배경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일까? 지금 바울이 만족하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기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끔찍한 상황, 감옥에 있는 이런 상황에 내가 만족하다, 그런 뜻은, 그렇게 말한 말의 배경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인, 성도들,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만족하다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이제 다른 일반 서신과는 좀 틀립니다.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주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유오디아와 그 순두계의 뭐 이런 컨플릭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 서신을 전달하게 되는 과정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거기에 바울이라는 목사님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주 교회로서의 특별한 관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서신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전달해 줄 때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쫙 선교 여행을 하고 다닐 때 자기가 세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해서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만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여기 그게 뭐라고 되냐면 빌립보 교회만 헌금으로 계속 도왔다고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바울에게 헌금을 해준 거예요.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도왔던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도왔는데 그 헌금이 다른 교회는 없고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계속해서 바울을 헌금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렇지만 그 헌금이 끊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 문맥을 쭉 보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헌금을 못했나 봐요. 제가 여러분 이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돼요. 왜 지금 내가 바울이 만족하다고 말할 그것은 교회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있냐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유일하게 헌금을 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끊겼어요. 더 이상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이유에든 헌금을 못하다가 형편이 더 나아졌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던 헌금을 못했던 이유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를 서포트를 못했었는데 너희가 이제 다시 형편이 나셔서 나의 이 선교를 이렇게 돕는 헌금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이 말씀에 제가 왜 오늘 바울이 말한 만족한 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그 관계 속에서 찾아졌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다가 이제 다시 또 그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울이 좋은 것은 못 받던 헌금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풍부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쓸 것이 너희가 준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이 나아져서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형편이 나아진 게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엄마 용돈 드릴게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자녀들한테 어떤 그 용돈을 받으면 그게 뭐 그 돈이 좋겠어요. 그러나 네가 형편이 좀 나아졌구나. 그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저는 얼마나 좀 신기하냐면요, 바울이라는 그 목사님이 빌립보를 떠나서 쭉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생할까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항상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울, 그리고 그 헌금을 못 보낼 만큼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보고 더 특별히 기도하는 바울, 근데 형편이 나아져서 또 다시 헌금을 보낼 수 있을 싹이 날 만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또 감사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바울.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 그리고 또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홀로 사람이 거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사회인 가족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정말 서로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이 서로 사랑을 받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와 그냥 바울이 목회자와 성도의 그냥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가족으로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또 서로 간에 돕고 그 안에서의 또 만족을 느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나 지금 만족해, 난 어떻게 생각,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만족이 오게 된 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가족이 될 수 없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뭐예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아, 우리 형제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뭐 누가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배경은 틀리고 자라온 환경은 다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에게 특별히 그런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기도해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가족으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되니?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하죠. 우리 헤브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이라 그러면 내가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나 하나를 여러분 딱 하나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가 헤브론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나 안 하나 보시면 돼요. 헤브론 교회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보시면 돼요. 기도라는 건 관심이거든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부부라면 항상 그 마음이 가 있잖아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서로의 희노애락에 힘이 될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여러분 만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잘 들으세요. 아까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뭐라 그랬죠? 교회라는 그 관계 속에서 찾아졌다 그랬잖아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 만족합니다. 근데 슬플 때도 만족해요. 즐거울 때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플 때도 만족해요. 어느 상황에서나 똑같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바울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의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나 평상적인 상황이나 모든 상황을 다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그 비결을 배웠다. 메유아미라는 그 헬라어 뜻은 그냥 단지 내가 배웠다는 게 아니라 그 전수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무슨 우리 무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특별한 이거를 너한테 이제 주너라 해서 그것처럼 자기가 그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전수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매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을 때와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전수받았다 이겁니다. 바로 그 비결의 전수가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바울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지고 가장 비참하게 사는데 가장 고생하고 사는데 가장 위험하게 사는데 어떻게 만족해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를 할 때 NPS라는 그 네이버 포스트그레주에이트라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 장교 엘리트들이 군인 장교 엘리트들이 많이 국비로 유학을 왔어요. 그 중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한국의 그 국방대학원 그 교수 아주 그 똑똑하신 분이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기도 시간인가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쭉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이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그 이렇게 국방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뭐 다 스타들이래 장성들인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 그 50하국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황영시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제가 모르죠. 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아 이분이 그 사성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인데 아 이분이 아주 그냥 뭐 부대쁩니다. 그냥 아주 뭐 불격 그러면 하여튼 뭐 그냥 자기가 목표 정하면 무조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그 명령이 뭐였냐면 아침에 딱 나오면 그 부군의 자기 비서한테 야 매일 아침 내가 딱 앉기 전에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딱 펼쳐서 내 책상 앞에다 딱 갖다라. 그러면 이분은 출근해서 이제 장군님이니까 사성 장군이 딱 앉아서 앉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딱 앉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딱 책상 앞에 펼쳐진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딱 외치고 아멘. 그리고 장로는 일어나서 그날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생각할 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 그 군인이니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걸 그냥 가는데 오늘 전투적 고치 오늘 훈련량 늘려라 뭐 어디 가라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딱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는 가능하다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황영시 장군이 전혀 이 말 뜻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웃었어요. 맞아요. 황영시 장군뿐 아니라 한국 교인들 이 말씀처럼 한국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든 궁핍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떤 위기가 오든 나는 항상 똑같이 만족할 능력을 하나님이 만족할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아니 우리들이야 뭐 고생할 수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장 월등한 학자고 가장 탑 라인에서만 사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래도 그런 끔찍한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얘네들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런 끔찍한 감옥에서 나는 찬송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멋있는 말이죠.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모르게 보다 보면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거물 의식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틀리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최소한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집사였고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내가 누구의 뭐고 누구의 어떤 교회를 다녔었고 내가 신앙생활에 모였었고 나는 최소한 이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언가 어떻게라는 그 거물 의식에 대한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물론 교회라는 그런 독특한 상황에서 이 만족이 찾아졌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더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뭐예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주 뭐예요? 안에서 in the Lord 내가 능력 주시는 뭐예요? 자 안에서 in the Lord in the Lord라는 건 지금 바울에게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자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교회 안에서 찾아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주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목사님이시니까 그러겠죠. 성경을 또 이제 그 해석하는 분이니까 또 그러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다 그러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을 상황이 있습니다. 네, 기뻐하고 늘 만족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내가 닥친 이 인생의 이런 위기 앞에서는 어차피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번에 처한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제가 아픈 얘기라면 바로 내가 처한 이 위기 앞에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위기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조차 함께하시는 in the Lord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걸리는 말이냐면요. 처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해서 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에 쭉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쭉 나오면서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내가 또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그 초두에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게 된 모든 이런 과정이 빌립보 서신을 전달해 준 과정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헌금을 보낼 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다가 다시 또 헌금을 할 만큼 또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기쁨이 말입니다. 전부 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주신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 분이 아니라 내 기쁨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 만나서 처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비교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을 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동은 간사님께서 아주 찬송가를 오늘 아주 너무너무 말씀과 귀한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해주신 거 제가 너무 놀랐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여러분이 정말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원래 그 뜻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Christ like라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든지, 여러분이 위기가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엄청난 불안과 초조가 내 앞에 있든지, 바로 이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족한 크리스찬들 많이 없습니다. 만족한 크리스찬들, 만족할 만한 조건이 돼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되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환난이, 시험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해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